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은 갈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싸우니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 행동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축복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을 세 번 해칩시다. 백배의 결실을 주소서. 백배의 결실을 주소서. 다시 한번 백배의 결실을 주소서. 백배의 결실을 주소서. 다시 한번 백배의 결실을 주소서. 백배의 결실을 주소서. 여러분, 백배의 결실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새해 둘째 주예요. 첫 구정 소무영신 예배 드리고 또한 1월달만 지나면 미사일처럼 쭉쭉쭉쭉 1년이 갑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성경에서 백배의 결실을 어떻게 내가 전할까 하다가 창세기 26장 이삭의 백배의 결실보다는 사복음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와요.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동일하게 다 나와 이 씨 비유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백배의 결실을 맺을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러분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다 안 읽었어요. 길가 하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끝내고 팔복을 이제 다 말씀 후에 산을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백배의 결실을 맺느라.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실이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유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 전도하기 전에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씨, 여기 씨는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래서 씨를 부를 때 길가에 떨어진다.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지냐 습기가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다. 가시떨그밭에 떨어지나 가시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좋은 땅 떨어지면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하고 외쳤어요. 너희들 백배의 결실을 맺고 싶니? 그럴 때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길가, 바위, 가시떨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와서 막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방해해요. 은혜도 못 받게 하고 가는 길을 막아요. 그 길가예요. 바위, 돌짝밭 아무 쓸모도 없어요. 시련, 가시떨기, 콕콕콕 찔러 이 생에 대한 염려, 재물, 향락 그런 것 때문에 결실을 못해요. 그러나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는 쓰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결실을 맺는 난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염려 걱정할 수 있죠. 그러나 빌립보서 그러잖아요. 너희들 그 염려 맡겨.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도 너희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오는 사자가 아무리 쫓아도 너희들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방인들이 해라. 물론 걱정되지. 그렇지만 그걸 예배로 감사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들의 짐이 적을 것이라.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거 뭘까요? 돌짝밭, 바위덩어리, 가시떨기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고 너희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너희들이 집을 새들이 너희 머리에 둥어리 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준비해라.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하셔요. 뭘? 말씀을.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은 말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고 백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 여기 그랬잖아요.
백배의 결실을 맺을래? 그럼 말씀을 하시고 외쳤어. 들을 귀 있는 자는 귀를 열고 뭘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거야. 그럼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천할게요.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소서. 경청이에요. 바로 들어. 그래서 제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은 다윗은 시편 119, 97편에 이랬어요. 다윗은 종일토록 저는 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는 것은 응답받을 기도와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조성모가 부르는 노래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근데 가시나무 가시가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새들이 앉을 수가 없답니다. 그게 뭘까요? 돌짝밭, 바위, 길가, 엉겅퀴예요. 그래서 그 노래 중에 가시나무 새라는 건 찔러서 누가 앉을 수가 없듯이 여러분 우리들은 듣는 마음을 열어주면 가시, 바위, 길가 우리들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10장에 그럽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그냥 그 우상에 아주 찌든 그 우상 숭배 마음을 너희들이 그대로 하나님 품에 가져오면 안 된다. 기경해라. 묵은 땅, 그 이방 문화에 들어있는 그 묵은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기경해라. 여러분 농사철이 되면 옛날에는 소가 쟁기를 걸고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을 소가 갈아주잖아요. 갈고 또 갈면 여러분 흙이 옥토가 돼요. 그러듯이 너희들도 소가 쟁기를 하듯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듯 씨앗을 뿌리려면 땅을 몇 번 갈듯 너희들도 우상 문화에서 버려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을 찢었다. 하나님이 너희들 버렸다. 그러나 빛으로 정오의 빛으로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듣는 마음을 가져라. 성경에서 듣는 마음 모델이 누군 줄 아세요? 열왕기 상에 나오는 솔로몬.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축복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을 따라 보기, 영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솔로몬이에요. 근데 한 가지 너무너무 부와 명예가 많고 백성들이 많아. 오리알처럼 많아요. 하루는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다윗의 하늘의 아버지,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가 들었던 그 말씀 듣는 정말로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되어 솔로몬 앞에 그럽니다. 솔로몬아, 너는 남들이 구한 부와 명예 모든 거 구하지 않구나. 그래서 나는 네가 마음에 쏙 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잖아요. 왜? 그 지혜가 필요하거든.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주는 지혜는 지식이에요. 내가 알고 배우고 남한테 듣고 실천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무한이에요. 무에서 육을 창조하신 지혜. 그러니까 거기서 솔로몬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구하 듣는 마음이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 지혜로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솔로몬이에요. 나중에 알 건 없어. 듣는 마음으로 40년 동안 아주 태평성대를 열었던 솔로몬. 그러나 말씀을 떠나니 하나님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두세 번 나타나셨어. 솔로몬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랬더니
처음에 듣는 마음을 상실했어. 그리고 안 하는 것도 없어. 초심에 들었던 그 듣는 마음을 버렸어. 송두리째. 왜? 이방신들 때문에. 이방신들의 천개가 넘거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초심에 듣는 마음을 여러분 100배의 결실 우리 같이 받읍시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뭘? 말씀을. 그리고 길가 바위 엉겅퀴는 여러분 마음밭에 다 버리고 하나님 듣는 마음으로 금년에 저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소서. 제가 주면은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축복을 받되 하나님께 소원을 빌으세요. 시편에 보면 네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소원을 품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왜?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또 여러분 기도로 나왔던 사무엘 3장 1절에 봤더니 말씀이 희귀해서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 기도의 아들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 목사님이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 3번이나 불러요. 그래도 몰라. 나중에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저를 왜 불렀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제사장도 나를 떠났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떠났으니 내가 너를 부를 수밖에 없구나. 너는 뱃속에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알았고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너를 살렸으니 내가 찾는 중에 사무엘아 너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엘리 제사장도 몰라 목사님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잖아. 엘리 제사장 저를 불렀어요. 아니다. 나는 너 부른 적이 없다. 말씀이 둔해지니까 귀가 어두워지니까 말씀을 몰라. 사무엘이 3번이나 찾아갔어도 몰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도 버리고 사무엘을 부르잖아. 왜? 듣는 마음이 귀를 열었거든. 사무엘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되고 엘리 제사장 가문은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 집안은 듣는 마음을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고 엘리 제사장은 영이 떠나고 말씀이 떠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내가 돌볼 수가 없구나. 여러분 바로 들으세요. 말씀을 떠난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신경났습니다. 새로운 가정 기도로 태어나고 이 듣는 마음을 가진 사무엘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합니다. 또 하나 할까요? 다윗은 항상 마음을 열어.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이 찾아가요. 누구? 싫어하는 사람. 그래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떠난 사울왕, 준수했던 가문의 영광이 됐던 뭐를 가졌던 사울왕 그 사람을 버려. 왜? 듣는 마음이 없어. 말씀을 떠났잖아. 그런데 다윗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의 응답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는 다윗 가문을 세워나가잖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버린 이유, 사울 왕의 가문을 버렸던 이유 뭘까? 말씀을 떠나. 말씀을 몰라. 그래서 결과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엉겅퀴가 되고 말씀의 뿌리를 잡을 수 없어. 하나님이 버리잖아. 그러나 듣는 마음을 줬던 사무엘, 듣는 마음으로 솔로몬부터 다윗처럼 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로 하나하나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되지 맙시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되지 맙시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소서. 귀를 누구한테?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경험합시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듣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 안 주시겠어? 기억하셔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삭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던 가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열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피곤하지도 않으셔? 할렐루야. 성원아, 안녕. 목사님 오셨어? 안녕. 할렐루야.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좋은 마음, 듣는 마음을 여러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한 번만 더 할게요. 듣는 마음의 귀가 열어야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은 줄 믿습니다. 어떤 거? 말씀을 항상 귓가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좋은 땅이야,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인내의 결실을 맺는다. 여기 처음에 8절은 귀가 초점이고 여러분 여기 15절은 뭘까? 인내.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인내로 있어야 돼.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뭘까요?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여기는 듣는 마음이잖아요. 여기 두 번째는 좋은 땅에 심게 하신 것은 뭘까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어려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렵잖아. 그런데 인내로 여러분 핵심이 뭐냐? 인내로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했어요. 누에가 입을 다 먹어버리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자, 여러분 어려서 이웃집에 누에 키우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누에가 징그러워서 못 봤는데 이게 뽕나무잖아요. 그러면 착착착착. 그리고 한밤, 두밤, 세밤을 자면 누에가 집을 지러 올라가요. 그런데 마지막 잠에는 이 뽕나무 잎이 없어서 못 져요. 돌아서면 다 먹고 돌아서면 다 먹고 돌아서면 다 먹고 몽둥이만 딱 놔두고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갉아먹은 걸 봤더니 기가 막히게 잘 갉아먹어요. 그런데 뭐요? 이런 줄기는 놔두게 못 먹나 봐. 이파리만 싹 갉아먹고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스벌련 목사님은 어떻게 아나 봐. 외국인인데 어떻게 누에를 할까? 누에가 잎을 다 먹어버리듯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여러분 셰프들이나 TV를 보면 요리사들이 가장 감동받고 즐거워하는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맛있다, 배부르다, 왜 이렇게 오늘은 포만감이 꽉 차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또 요리하는 과정이 아무리 멀어도 여러분 그 맛 맛있다, 포만감이 이렇게 느낀다 할 때 여러분 너무너무 좋대요. 뛸 듯이 기쁘대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비유를 드냐면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내가 신앙하기 전에 집사 때 성경을 한 100독을 했어요. 한 신학기 가기 전에 한 100번 성경을 읽고 그때 또 신앙하면서 저는요 별명이 있어요. 말씀에 미쳐가고 다녔어요. 뭐 이것저것 원어 영어 미쳐가지고 다닐 때 잠도 없었고 미쳐갖고 다녔던 그 시절이 여러분 아무 데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 많이 읽고 말씀에 미쳐서 원어 성경 영어 성경 이렇게 다 미치고 돌아다녔던 그때를 하나님이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에 미쳐갖고 다닌 그 은혜로 여러분 지금 목회합니다. 하나님은 그 미친 것도 아무 데나 미치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는 말씀을 어떠냐 가시밭 바위 이런 거 다 저 겪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 그랬군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저는 내 마음이 확 변했어요. 작년에 좀 마음이 우울했고 또 여러 가지로 아팠는데 올해는 무조건 기뻐하자. 무조건 즐겁게 살자. 무조건 잘 먹자. 여러분 내가 잠깐 예화를 드릴게요. KBS 방송에 같이 삽시다에 나온 그 프로에 홍해결 의사 또 전문가 기자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누라 여에스더 그분들이 지금 각자 근데 나는 남편을 존경해요. 근데 이 에스더가 여자예요. 근데 난치병 우울증 날 약으로 높대요. 근데 그걸 지금 10년째 넘고 있는데 그걸 왜 어떻게 알았냐면 그 마누라가 자기 방에 가면 완전히 흑백 검정으로 다 창을 막아놓고 하루 종일 누워있대요. 안 일어나고. 왜 저런가 했더니 우울증이 많아가지고 전신마비 치료를 3개월 동안에 여러분 28번이나 받았대요. 그러면서 부부가 의사제만 약이 없더라. 그리고 두 분이서 제주도 홍혜라 씨가 제주도에 살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근데 이제 에스도 그 의사는 의사잖아요. 근데 그 의사는 뭐라 하냐면 자기 모습 초라한 것을 남편에게 보이기 싫어서 그렇게 잠깐 헤어져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면 그 남편의 사랑 아무 바람도 없이 그냥 마누라를 사랑해주는 것.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잠깐 우울증은 괜히 내가 무기력해요. 이 물 한 방울도 먹기 싫고 이 종이 한 장 들 기운이 없답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의사지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해. 왜? 의사인데 왜 못해? 못해요. 자기들이 그랬어. 못한다고. 그런데 즐겁게 살고 어떻게 하든지 가볍게 사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그런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좋은 땅에 심게 하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야 마음. 그리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먹은 사람이 둘이에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또한 에스겔 선지자. 이들은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거든요. 에스겔아 너는 말씀을 먹고 이렇게 해서 전해라. 사도 요한 불같은 성경. 저기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리고 최초의 부잣집 두 아들이랑 어머니가 집밥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럼 예수님 내가 두 아들 예수님께 맡기겠사오니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즉 말해서 조선시대 같으면 하나는 우의적 하나는 좌의적 앉혀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성령을 받고 사랑으로 변해 요한계시록 유배 생활에서 그 말씀을 기록해요. 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 성경으로 좋은 마음이 됐더니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또한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길가가 됐든 바위가 됐든 가시떨기가 됐든 여러분 빨리 내 마음이 하나님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옥토되게 하소서. 그렇게 바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길가 금년에 만나는 사람들이 길가가 됐고 바위가 될 수 있고 또한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빨리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주소서 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야. 근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계속 반복을 해요. 그냥 둔 게 아니야. 내가 넘어질 때도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이삭아 야곱아 나는 너희들을 택한 백성이다.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나는 너희들을 우상에서 또한 가나안에서 너희들을 내가 불러냈다.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했을 때 이삭은요 여러분 26장에 전체 한 장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요. 그래서 하루는 이삭이 샘을 팝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또 욕하고 시기질투 샘을 두
배납할 때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다 양보해요. 그래 먹어라. 먹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삭은 계속 양보해요. 그 마지막 우물을 뺐을 때 그들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을 쫓아내요. 그 아비멜렉이, 그 동네 겔로 대장이 와서 거기서 셈을 파고 사는데 부자가 됐거든. 그래서 쫓아냈던 그 마을의 제일 어른이 옵니다. 이삭아, 내가 잘못했다. 왜?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걸 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는 모든 사람한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조약을 맺자. 셈을 봤을 때 막았어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저 왼수가 왜 나한테 왔을까? 나 같으면 그럴 거야. 저 왼수 아무리 나한테 좋은 말을 해도 나는 화해 안 하리. 여러분들 이삭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다. 왜? 복 받으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배려해요. 그리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천불나죠. 왜? 샘을 탔는데 달아가잖아요. 욕하고. 천불나지. 감정이 격동하죠. 죽이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 아, 난 하나님 가시 되기 싫어요. 길가 되기 싫어요. 돌짝밭 되기 싫어요. 배려하고 나중에 했더니 그 쫓아냈던 우두머리가 쫓아와서 매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한테 축복받고 싶구나. 그러면서 이삭아, 너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했다. 우리도 같이 복을 받자. 라고. 여러분 이삭은 배려하고 원래 목동이야 목동. 그런데 농사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여러분 그냥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아니야. 이삭을 보세요. 배려하잖아. 금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면 가시밭처럼 찔르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바위처럼 소통이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길가 새처럼 이렇게 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금년 안에 목표가 있잖아.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면 나도 길가 돌짝밭 그런 사람 그러려니 하고 내 감정을 추스리며 말씀으로 내 감정을 추스리며 와 하는 것보다는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제 성격이 더 나옵니다. 아버지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하고 그 상황을 말씀을 듣고 또한 좋은 마음 빨리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결실을 주셨어. 근데 인내야 인내. 금방 하루아침에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길가 돌짝밭 가시덩굴 그런 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나를 버린다면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줘요. 그런데 이들은 아멘 하고 말씀에 귀를 열고 또한 좋은 밭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왜?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들은 아멘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선교하며 그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마음 그리고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너희들이 인내가 필요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으라.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하고 복을 주리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결국 마침내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주셨더라. 좀 시간이 가고 또 여러분 내 뜻이 아니어도 여러분 금년하면 엉겅퀴 가시 돌짝밭이 나를 막을지라도 어떻게? 따라잡시다. 100배 따라잡시다. 100배의 결실을 주소서 반드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선교사가 이제 해외로 선교하러 갔어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나로는 사과나무 밑에서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요나도 나를 죽여주세요. 엘리야도 850대 우상들하고 이기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요나에게 나타나서 위로해 주셨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배고프지 밥 먹어라.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해서 다시 회복으로 너는 빨리 호렙산으로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번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선교사가 그날은 원망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쳤냐? 예, 지쳤어요.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요. 힘드니? 힘들어요. 못하겠냐?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그 소리를 하더만은, 아들아 우유를 봐라. 사과나무가 열매가 있냐 없냐? 그랬더니 열매가 있습니다. 너의 앞으로 선교의 길도 이렇게 사과나무처럼 열매가 맺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안에 꼭 100배의 결실을 맺읍시다. 성경에 60배 30배 있는데 필요 없고 무조건 100배. 그런데 가시, 떨기, 바위 그런 건 여러분 만나도 여러분 이삭처럼 양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첫째 하나님 듣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 좋은 마음. 그 악한 마음은 마귀가 줘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은 말씀을 열면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간 쓰다, 인내. 여러분 인내, 참을인자 세 가지면 세상 말로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어떻게 모든 것 상황, 나에게 권한, 모든 것 저로 하나님 이 고난, 이 상황들을 통하여 100배의 결실을 주소서. 그래서 금년 안에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받읍시다. 자,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